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진 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듣고 같이 보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밝게 부모님과 함께 부모 자식 간에 즐거운 그런 인사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이 하면 기뻐하시는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볼 텐데, 먼저는 처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 자녀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부를 때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어둡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대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밝은 모습으로 빨리 대답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밝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모님에게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외지에 있고 타지에 있던 자녀들이 꾀죄죄하고 힘든 모습으로 보이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부모님한테 보이면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서 부모님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우리 또 부모님으로서는 또 자녀로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밝게 주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몇 주간 수요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저도 역시 청중으로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 보내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6장의 전체적인 이 내용이 부분씩 그동안 보다가 전체적인 그림이 어렴풋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어렴풋이 그려짐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을 처음 됐을 때 설교자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6장 말씀이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어떤 국민 교육 헌장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교육 헌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또 이 땅에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이상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깨닫고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감안할 때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을까, 율법 이외에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의무와 하나의 의무와 법조문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억압한다거나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분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라 함은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어떤 그 헌장 이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항상 어떤 저 언덕의 너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6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그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인격에 관한 일이든, 아니면 그 다른 것이든 모두 한결같이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흥분하게 하고 격앙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높은 소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게 하는 믿음의 동기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얼마의 돈으로 이 세상에 얼마의 만족과 쾌락을 살 수 있는 세상의 값싸고 지나가는 화려한 것들과는 단순히 비교 불가임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감히 이렇게 순간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2절로 10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니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먹는 것이 아니지만 마치 먹는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주의 법도들을 알고 보니 또한 나 자신의 행위들이 거짓의 행위들을 읽고 그렇지 않은 것도 분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19편 10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앞서 고백해놓고 이 말씀이 진실로 나를 비추고 나의 영적의 길을, 내 모든 길을 인도하는 등과 같다고, 그것이 바로 확신한 진리의 말씀을 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바꿔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읽고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후히 주지 못해서, 그렇게 비판을 끊지 못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먼저 여기에 좋은 소식 하나와 좋지 못한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충분히 알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적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적어도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를 하나씩 달고 사는 자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앞서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그 당시에도 형제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진리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 그 가치관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 땅의 삶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모습 그대로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이렇게 앞서 말씀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이웃 사랑이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신앙 윤리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와 체면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떤 특정 개인에게 맞추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서 너는 이것을 잘못되었으니 내가 고쳐줄게, 너는 이 부분을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들의 처방전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어떤 질병의 백신을 처방해주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물건이나 기계의 고장난 곳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앉혀놓고 가만히 앉혀놓고 작업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다음의 세계, 그 주님의 말씀이 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순종했더니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아니 주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주님, 항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형제를 향한 악한 마음과 미움은 사라지지 않고 때론 비판의 날은 더욱더 날이 서가고 억울하게 당한 것을 참기에 너무 화를 참기 힘들고 스스로에게는 실망감만 늘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윤리와 그보다는 더 이상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는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은 고상한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주님처럼 살아간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또 한번 나누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점이 의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말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이 말씀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대를 하여 나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고상하고 높은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명을 갖고 높은 그 이상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갖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만 그렇게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높은 이상과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나머지 그 과정과 그 중간을 잘라먹고 이내 포기하고 풀이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라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모습,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6장의 예수님의 평지 설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모두 가난한 삶이 아니라 부요한 자가 되고 싶고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르고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요, 욕먹기보다 칭찬과 위로를 받고 싶고 힘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보다 안전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내 것은 손해보기 죽기보다 싫고 악한 자에게는 그대로 아니 2배로 3배로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것을 아십니다. 좀 더 나아가면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손쉬운 비판과 심판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심판의 자리를 쉽사리 주님께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은 너무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꿈을 꾸시며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은 온전한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장의 모습을 통해서 큰 그림, 이 조각들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한 사람, 온전한 한 사람이 그려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주님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가난함을 천국의 비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애통함을 장래의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해도 그때에도 그 고뇌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을 받기 위해 주님이 주신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수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이고 남에게 베풀고 꾸이기 위해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떠오르고 이처럼 그려진 6장의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고뇌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흐느껴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 적어도 자신 때문에 주님이 그 나무에 달렸음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열정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릴 줄 아는 바로 우리들, 여기 앞에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길이 아무도 몰라주는, 때로는 마음을 사귀고 그 마음의 고통, 홀로 고독하는 선한 싸움인 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영광의 길을 주시기 전에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 이 길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골로새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이 한 사람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기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한편으로 고뇌하면서도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더욱더 사모하는 이 사람, 분명 주님께 좋은 나무, 좋은 선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이제 좀 더 본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장 43절부터 4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장을 마무리하는 듯 보이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수단은 바로 예수님의 특기이자 장기이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못된 열매와 좋은 나무의 비유,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마태복음의 식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합법을 좀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반복과 강조의 기가 막힌 그 이야기의 화법을 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스토리인 그 사람의 이야기로 빠져들게 하는 화법이십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대등한 주체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치 어떤 액자의 그 사진을 감싸는 액자처럼, 그리고 어떤 내용물을 감싸는 보자기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천국 시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를 살펴보면 누가 못된 열매, 누가 혹은 좋은 나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정권은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좋은 열매 맺는 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예수님이 하신 먼저 이 열매와 나무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야기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시 때문입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 무화과는요? 너무 쉽습니다. 여름 전에 일찍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 마치 우리나라의 앵두나무처럼 가장 이른 시기에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나무, 바로 무화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찔레도, 포도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찔레도 찔레를 내고 포도도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찔레나무와 포도나무로 불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그 사람의 됨됨이 그의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캐릭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결정적인 때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에 그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과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 그 캐릭터가 되고 그 사람의 정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환경과 분노와 세상을 향한 적대감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선을 쌓을 수 있고, 아니면 그 환경에서 악한 것만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갖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짓과 악이 있을지라도 불로 태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도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만날 때도 선을 쌓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한 환경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그 기록을 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 악한 환경을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실제 속사람의 캐릭터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통제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열매의 향기는 주님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 공동체를 달콤한 천국의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의 찌름과 고통으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더라도 주님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안에 가득 찬 악을 씻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사로잡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우리는 앞을 찔러도, 악한 환경이 우리를 뒤를 찔러도,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져도, 옆으로 넘어지나 옆으로 찔린다 할지라도 선한 은혜와 찬송만 흘러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건축자의 비유 말씀으로 마태복음도 끝맺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7장의 말씀으로 이 평지설교 때로는 산상순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이 권위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놀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와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하고 함께 나누고 또 앞에서 외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 뒤를 돌아본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나 그 결과는 그 손에는 고스란히 듣는 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듣는 자, 설교자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23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거울을 보는 것은 참으로 좋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씻을 것은 씻고 단장해야 할 것은 단장해야 옳은 온전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 나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모습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습관적인 기도보다는 나의 혀와 손과 발의 행실을 말씀에 기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오늘날 많은 가요와 세상의 노래와 화려하고 고상스러운 음악과 컨텐츠에 우리의 귀가 얼마나 단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듣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돈으로 주고 그것을 사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일진데 우리는 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늘 고백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모래 위에 흙 위에 내가 들어갈 살집을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비용도 시간도 안전도 문제에 걸리게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여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주추를 놓는 사람입니다. 멋진 집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저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느려도 기초부터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가 바로 30%, 40% 이상의 중요한 기초 공사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집 짓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이 아니라 어떤 반석에 기댄 인생의 건축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공사는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요동하지 않고 홍수나 탕류가 부딪혀도 끄덕없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딱딱한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시게 살게 하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어떻게 그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르고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인류의 생명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반석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7절로 49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석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자, 안전하고 그가 들어갈 집을 세우는 어떠한 환경과 탕류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 정신과를 보는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학업이나 성적 그리고 때로는 휴학 그리고 진로 어쩌면 사소한 문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휴학해야 될지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계속 학업을 이어야 할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 정신과 집사님은 상담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어떤 결정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정하시고 그대로 나가라고 이렇게 조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떠합니까?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신 큰 그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가다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땀 흘리고 지쳐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변화된 내 모습 때문에, 변화된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내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밀을 물어오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